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삼손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 모습이 바빠 보였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거나 블레셋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때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인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는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었고 그들을 무찌르는 결과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욕구대로 또 자기 분노대로 행동했지만 얼떨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사사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긴가민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삼손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에 그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부족하고 또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신실하심대로 이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세속적인 눈을 가진 유혹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기생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기생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장 15장에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지만 20년 동안 사사로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16장에서 그 기대를 깨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유혹에 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에게 아주 많이 당하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연결해서 불을 질러서 블레셋 진영을 불태우기도 하였고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블레셋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20년 동안이나 두려운 존재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삼손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서 매복하고 또 에워쌉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삼손이 무서웠으면 밤새도록 또 밤새도록 기다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완전히 힘을 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면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삼손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을 죽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고 모여들어서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정말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삼손 그대로였습니다. 삼손은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고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쌩쌩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던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일찍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한다는 일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문짝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을 지나다니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기도 하지만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기도 합니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문짝을 굉장히 크고 튼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보다 훨씬 큰 이 성문짝을 그냥 떼어버리고는 헤브론 산으로 가져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서 성문짝을 떼어가버리면 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가사 성이 지금 문짝을 잃어버리고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을 치러 이 블레셋 가사 사람들이 갔지만 오히려 삼손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삼손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왜 이 문짝을 떼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과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가사 도시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문이 활짝 열린 가사 도시를 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향한 그 두려움에 빠져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에게 다시 한번 위기를 주고는 다시 돌아서서 자기 욕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블레셋과 연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찾아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네가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깨어내어서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은 1,100개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년치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사람들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삼손보다 오히려 현명한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비밀, 힘의 원천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이 삼손을 깨어내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의 그 원천을 알아내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굴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넘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도가 분명하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녀의 의도를 알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녀를 떠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들릴라의 유혹에 대처하게 됩니다.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 삼손은 비록 이 들릴라의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세속적인 그 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들었던 거짓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새 활줄을 주어서 이 삼손을 결박하라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은 매복하여서 이 삼손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탈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고 또 들릴라는 삼손을 결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박을 쉽게 풀어버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다시 한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 삼손과 또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블레셋 그리고 삼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라는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기는커녕 20년 동안 자기 욕심대로 여자만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눈이 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속적인 눈이 뜨여져 있다면, 적의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을 무찌르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적에게 바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충실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6장